오늘 3월 7일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본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발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르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르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시온이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서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겨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서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하나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면 오늘 욥기서 1장 1절부터 2장 10절의 본 말씀을 가지고 고통의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영혼에 참된 생명의 양식이 되는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영혼이 성장케 하시고 우리 영혼이 또한 자라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또 이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또 헌신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욥기서를 본문으로 고난의 이유, 고통의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좋은 날, 기쁜 날, 행복한 날만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삶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게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또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들이 왜 오는가 그리고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런 환난을 당한 이유, 고통을 당한 이유는 먼저 성경에서는 우리의 죄 때문이다. 물론 다 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또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바로 그릇 행하여 가지고 전에 그릇 행하여 죄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였다. 그 고난을 당해서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 걸 때 고난이 오는 것을 환난이 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바로 고난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살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시편 119편 71절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면 바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아담과 이브의 죄로 인해서 인류에게 재난과 고난과 영원한 죽음과 저주가 임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도 해산을 할 때 아기를 낳을 때 산고의 고통을 겪어야만 되게끔 이렇게 되었습니다. 남자들도 노동을 할 때 수고하고 애를 써야 그래야 음식물을 취할 수 있고 생존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자연적인 재앙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재앙들도 바로 죄 때문에 온 인류에 이런 재앙들과 환난들이 오게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도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또 죄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또 지옥에 가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장 13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 죄 가운데 거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징계하시고 훈육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환난 가운데, 재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머물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말씀에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 가운데 거하면 그것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재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머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이유도 뭐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합당한 또한 그 처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신명기 28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저주가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 가운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여러 가지 저주의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의 법칙을 어길 때도 우리에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자연의 법칙에 따라 우리 몸을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적절한 잠을 자야 됩니다. 음식을 취해야 됩니다. 그러나 잠을 자지 않고 음식을 취하지 않으면 우리 몸에 질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국가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다든가 또 세금을 내지 않는다든가 그 밖에 여러 가지 국가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첫 번째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이 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또 뜻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을 때 그런 죄 가운데 거할 때 우리 가운데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고통이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이 또 고난이 환난이 죄로부터 오는 것이면 또 환난 가운데 오는 것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 고통으로부터 환난 가운데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킬 때 우리는 이런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있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들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고난부터 구해 주신다. 이렇게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율법을 어겨서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속량의 은혜로 우리가 그 저주로부터 면제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또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또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고난부터 벗어나는 그러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첫째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이, 저주들, 또 환난들이 우리의 죄에서 온다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예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환난이 또는 그런 그 고난이 죄 가운데 오는 것이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에서 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시고 또 예수님께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킬 때 우리는 그러한 고난과 환난과 또 저주 가운데 자유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그저 우리 죄 때문에 오는 것은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죄 때문이다. 예, 그건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왔습니다.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아니라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무고한 고난, 예, 그러니까 우리 죄로부터 오는 고난이 아닌 그런 고난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먼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납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 이 사람이 태어날부터 맹인된 사람이었습니다. 소경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된 것이 어떤 죄 때문에 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맹인된 사람을 눈을 뜨게끔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맹인으로 있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소경을 보게 할 수 있다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소경을 보게 하실 수 있는, 눈먼 자를 눈뜨게 할 수 있는 그런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사람은 미리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은 맹인으로서 고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고난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에도 나사로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 누이들이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를 살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죽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사로가 죽은 후에 늦게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우리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병을 낫고 나사로가 살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늦게 오셔서
이렇게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에는 그 나사로를 죽어 있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어 있는 그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 즉 나사로가 아직 살아있을 때, 병들어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 고쳤으면, 물론 예수님께서 병들어 있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도 고치시는 것도 큰일이지만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나사로가 죽어서 누이들과 가족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건 잠깐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일부러 오신 것은 바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사탄의 공격으로 인한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서 사탄의 공격으로 인한 그런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 말씀 욥을 보면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옵니까? 환난이 옵니까? 재난이 옵니까? 자식들이 다 죽고 종들도 죽고 소유물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몸에 그런 엄청난 피부병이 나고, 그것은 욥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바로 사탄이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탄이 욥을 공격했기 때문에 그러한 많은 어려움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취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 물러가니라. 바로 사탄이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욥을 축복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만약에 그 축복을 거둬가시면 욥은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을 시험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욥의 자식들과 그리고 또 그 가축들과 그 종들과 모든 소유를 한날에 다 하나님께서 다 잃어버리는 큰 그러한 환난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험이 왔지만, 이런 환난이 왔지만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했습니까? 저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번에는 또 사탄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받고 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받고 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러니까 사탄이 또 하나님께 또 욥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욥이 지금 몸이 말짱하니까 아직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욥에게 피부병을 내리시면, 그 몸이 병들면 이제 욥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사탄이 또 욥을 시험에 빠지게 시험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또 욥에게 그 엄청난 피병이 임하게끔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또 엄청난 고난이 옵니다. 몸이 피병이 생겨서 그 기아 그 부스러기로 자신의 몸을 긁어야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욥이 너무나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욥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예, 욥이 참 너무나 성숙된 그러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환난과 고난이 왔지만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예,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참고 인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었지만 바로 사탄이 욥을 시험먹어야 했기 때문에 사탄에 의한 공격으로 인해서 욥에게 엄청난 환난이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욥처럼 무고한 그러한 고난, 의로운 가운데 겪는 이런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바로 욥의 자세를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욥은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인내로 이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바로 욥의 이러한 자세를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32절에도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아버지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사탄의 공격으로 귀신의 공격으로 귀신 공격할 때마다 쓰러져서 거꾸로 져서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면서 간질 증상 비슷한 그런 증상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너무나 슬퍼서 이 아들을 고치고자 예수님께 왔는데 이제 예수님이 안 계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아들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아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래서 이 아들과 이 아버지는 정말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고난 가운데 지내왔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귀신이 공격할 때마다 아들이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이를 갈고 때로는 불 속에도 넘어지고 물 속에 넘어져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이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바로 사탄의 공격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10절을 보면 또 서머나 교회가 사탄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기 위하여 고난이 또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운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요셉을 보면 요셉이 죄를 지었습니까? 잘못하였습니까? 요셉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자신의 가족들과 또 애굽의 사람들과 또 많은 나라의 사람들을 흉년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고난 가운데 훈련시켰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그 노예로 팔려갖고 보디발의 집에서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그 감옥에 갇히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아무런 잘못도 없지만 사울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사울의 칠 때문에 10여 년 이상을 광야에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계속 쫓김을 당하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 고난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훌륭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오랜 시간 다윗을 훈련시켰는 줄 믿습니다. 욥도 자신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욥을 순금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또 순금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드신다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광석이 풀무불을 거쳐서 정말 순금으로 되듯이 우리를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참된 성도로 훈련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또 그런 사람들이 또 그러한 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예수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기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야고보서도는 바로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것이 믿음의 이런 시련이 무엇입니까?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결국에는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도가 말한 것처럼 바로 시험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부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온전한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시련을 통해서 훈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단련시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래서 환난 중에도 우리 성도님들은 기뻐해야 된다,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즉 바로 우리가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성숙한 성도로 더 온전한 성도로 훈련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온전히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겸손케 만들기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몸에
가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예.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정말로 너무나 놀라운 체험도 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고하지 않도록 바로 몸의 가시, 몸의 가시 이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여튼 사도 바울 사람 가운데 고난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바로 이 고난을 없애달라고 이 가시를 몸으로부터 없애달라고 여러 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계속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몸의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겸손케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신다는 것을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려 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바로 핍박 또한 여러 가지 고난을 받는 이유는 또 성도님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 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지키려 하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그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유대교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또 감옥에 갇히고 많은 고난을 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어떠한 상황 속에도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바로 그 고난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국가라든지 공산주의 국가 또는 불교, 힌두교 이런 국가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다른 종교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면 그런 고난에서 벗어나겠지만 고난을 당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종말에 대환란 때 바로 적그리스도가 그 자신을 숭배하게 만들고 또한 무엇입니까? 666 짐승의 숫자를 밟도록 강요하고 그런데 이것을 거절하는 자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바로 영혼을 파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666 짐승의 숫자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받지 못하면 상거래를 할 수 없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바로 그것을 받게 되면 바로 영혼을 적그리스도에게 파는 것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그 영원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에게 절하지 않고 또 짐승의 숫자를 받지 않고 그럴 때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고 할 때 때로 이와 같은 엄청난 고난과 환난에 처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환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또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다면 그때 당신은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바로 결국에는 우리는 영원한 환난, 저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잠깐 우리에게 임하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반드시 저 천국에 성공적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그 네부갓네살의 그 우상에 절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계속 예배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을 때 이들이 정말로 그 풀무불에 던져지고 그리고 또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살려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핍박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고난이 와더라도 절대로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섬기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 여행 중에 경험한 다양한 고난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군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너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지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예. 이와 같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래서 이렇게 여러 지역을 선교를 다닐 때 엄청나게 많은 그런 고난 등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섬기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고난인 것입니다. 예. 하지만 이 고난은 영광스러운 고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상급과 놀라운 그 보상이 있는 그러한 고난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이 고난을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을 큰 보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섬기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받는 이런 고난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영광으로, 더 큰 보상으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미라. 너희 전에 있는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의 약속을, 보상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참여하면서 받는 고난을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또 마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30절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서 받는 고난에 참여하는 자는, 자발적으로 고난에 참여하는 자는 그 고난보다도 훨씬 큰 영광으로, 그런 그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그리고 권세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섬기기 위해 받는 고난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왜 고난이 임하는가 같이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죄 가운데 거하지 않았지만 또 의롭게 무고하게 받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고난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사탄의 공격으로 인한 고난도 있고,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왔으면 요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고 이 고난을 그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잠깐 우리가 고난을 받지만 이후에 더 큰 영광으로 우리를 갚아주시고 또 우리를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성숙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상하지 못하지만 또 우리가 무고하게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욥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이 고난에 참여한다면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욥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전에 욥에게 주셨던 것보다 2배로 더 많은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으로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욥이 받았던 고난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고난 중에 특별히 무고한 고난 중에 있을 경우에 바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